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김홍근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시민연합 김재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계 기독청 3조 원의 실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계 기독청이 건립이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요. 네. 또 교계에서도 크게 뭐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교계가 환영하는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지지 못하다. 그렇죠. 교황청이니까. 그렇습니까? 교황청을 짓겠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교황이 되겠다는 그러면 생각이니까. 이제 현재 2조 원이 거쳤다고 이게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떻게 거친 겁니까? 일단 저는 뭐 총 3조 원이 들어가고 2조 원, 즉 60%가 지금 모금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신뢰성이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하나의 의거로다. 그런데 총 3조 원 중에 지금 저 뒤에 배경 그림에 보면 한 총 60%. 그러니까 총 3조 원 중에 한 현재 60%가 모금이 됐다. 이렇게 2조 원 정도가 2조 원 정도라고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 그래요? 헌금했다.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약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도 아니라고. 약정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게 헌금 약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사실 이 여러분들이 2조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전에 한보 사태.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지어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3천억에 지었어요. 거기도 굉장한 건데. 가보면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럼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난 2년 동안 사진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십니까? 뭐만 앉혀놔요? 교인들 사진을 자리에 비치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뭐 무당집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워낙 또 박해를 하다 보니까. 아니죠. 그런 큰 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싸웠잖아요. 그분들. 싸우질 않았죠. 예자연 이런 데 싸우지도 않고. 싸운 정광훈 목사는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정광훈 목사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를 이게 막자는 이동욱을 핍박을 했지. 가끔 양념으로 뭐 무대에 세우긴 했지만 전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싸움은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예배를 폐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정광훈 목사랑 완전히 이제 끊었다는 그 사람들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정말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정광훈 목사가 그 어려운 공간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그 어려운 공간에서 그 일을 해냈는데 그건 뭔가 좀 나는 유보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초기에 정광훈 목사가 그 강화문에 나왔을 때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빤스 목사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다운 인물이 없을 때 비류를 썼다는 말이 나온다. 뭘 썼다? 비류. 비류가 뭡니까? 비류가 뭐냐면 잡놈이란 뜻이에요.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건달, 조폭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삼손도 어떻게 보면 비류잖아요. 상당한 비류잖아요.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다음에 기드온, 뭐 많은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낭인들이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구원을 펼칠 때는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류를 쓰셨다는 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정강훈 목사가 거칠고 좀 비류에 속할 정도로 그런 분이지만 네. 이 시대를 위하여 쓰는 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도도 잘 보면요. 네. 끝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자식을 50명씩 낳기도 하고 또 사사끼리 죽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네. 그 쓰임을 통해서 본인이 성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성경은 또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만약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하셨고 아, 그래요? 또 네. 아시다시피 그 사사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망아지가 말이 사람 말을 하게 됐어요. 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도 들어 쓰시고 돌도 들어 쓰시고 그 쓰임을 받았다면 겸손하고 감사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결국 버림을 받는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구국 활동을 했고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만과 배교를 상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교행위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대국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게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본부인가요? 본부. 예. 예. 최근에 이제 예. 2021년 예. 이제 3월부터 예. 이제 조직을 갖춘다고 네. 1만 원씩 모금을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었죠. 네, 대국본 그렇죠. 앱. 예. 그 대국본 앱이 바이러스가 많아서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것을 예. 강화문 온이라는 앱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예. 예. 바꾸었는데 역시 또 작동이 잘 안 돼서 지금은 거의 그 이제 구글 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예. 10만 명 정도가 다운받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 이제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는 이 사람이 유저가 몇 명인지 몇 명이 사용했는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 말로 하면 300명이 다운받았다고 떠야 돼요. 근데 보시면 10만 명 정도 다운받았다고 딱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계속적인 탈퇴도 있지만 10만 명이 10,000명, 10,000원씩 내봐야 그게 뭐 크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뭐 3조로다고 4조라고도 하는 그 건축을 제가 아까 그래서 하겠다는데.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네. 그 교회를 지을 때 무슨 명분을 내세웠느냐면 네. 우리나라 최고 비싼 전투기 한 대 값이 3,000억이다. 네. 한국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3,000억짜리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아. 그래서 그게 3,000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네. 9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2,700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그렇게 되나요? 아우,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런가 보죠. 크게 이제 또 은행장들 있잖아요. 아.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네, 네. 그래서 예, 예. 10년 가까이 갚은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네. 그 교회는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빚 다 갚았다고. 실제로 다 다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예. 봉헌 예배는 다 갚아야 드리거든요. 다 갚았다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3,000억을 모금하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자를 내면서 3,000억을 빌렸으면 네. 3,000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못 나가도 100억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니까. 예. 그럼 100억을 10년을 갚았으면 빚만 갚은 게 얼마입니까? 예? 1년에 10억씩 120억, 3년이면 360억의 이자인데 그 돈이 다 누구 거예요? 성도들 돈? 결국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자를 내는데 다 썼어요. 그럼 그 건물이 귀하게 쓰였으면 또 괜찮아. 예? 제가 한번 겨울에 그 교회를 갔더니 사랑의 교회? 예. 추워가지고 노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추워서. 뭐냐면 교회가 크니까 그 공조시설을 로비에까지 따뜻하게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막 로비 쪽에는 공조를 잘 안 하더라고 평일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지비 보수가 3,000억 건물이면 평균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한 달에 1%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30억이 유지 보수입니다. 그럼 1년에 300억이 예? 300억이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요. 그 돈이면 우리나라의 멋있는 대안학교 네.
자유학교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투자 안 해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2조, 3조 그러면 잘 개념이 안 와요. 그렇죠. 3천억도 10년 갚았는데 5만 명 성도가 예? 5만 명 성도가 근데 어떻게 2조를 모금한단 말입니까? 3조를 모금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뻥이라는 거죠. 대국민 사기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총 자산이 예,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3조라고 봐요. 한국교회 교회 건물의 총 자산이 3조 정도로 봅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신천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한국교회 총 부채가 예. 10조라고. 아, 그래요? 예. 예. 교회 부채가? 예. 대출을 받은 게. 그러니까 그게 부채가 90%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 대출 뭐 90%, 60% 안고 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 가치는 얼마 되냐면 3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 교회 건물은 팔 수가 없거든요. 상업 건물이면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만 종교 부지는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예. 이 2조, 4조, 3조라는 얘기 개념이 예. 한보그룹. 한보 사태. 한보 사태. 예. 그건 4조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4조가 부도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태수라는 분이 원래 세군 공무원이었어요. 아. 50년대, 정태수. 60년대에 예. 50년대, 60년대에 세금 공무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세금 봐주면 한 30%를 찔러줬어요. 얼마나 세금 도둑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보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네. 엄마 아파트에다가. 예. 음. 그래가지고 120세대짜리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서 돈을 벌어요. 아. 그게 시작이구나. 시작입니다. 70년대에. 그래서 한보 건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원건설을 인수해요. 예. 유원건설. 예. 그리고 누가 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믿은 게 점쟁이였어요. 당신은 공무원보다 사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유원건설 인수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산이 생기니까 철강을 해야 된다. 한보철강. 유명하죠. 예. 그 당시에 포철밖에 없을 때니까 당진에다가 한보철강을 세워서 하면 이건 분명히 돈 된다 했는데 여기에 빚이 90%가 빚이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약 2조가 들어갔는데 거의 90%가 은행으로부터 자기 자본의 1000% 정도의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그 회사가 이자를 못 갚아서 부도가 나고 보니까 총 부도 액수가 4억이었어요. 4조였어요. 이게 결국에는 IMF로 가는 그렇습니다. IMF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 한보 사태로 말미암아서 은행이 자기만 대출을 가지고 힘드니까 큰 은행을 끌고 들어와요. 이 큰 은행으로 몇 개가 담보를 써가지고 이 한보에다가 다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준 은행이 못 갚으니까 이 은행이 넘어갔어요. 이걸 또 담보했던 이 은행이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IMF가 와서 그때 상업은행 넘어갔죠. 예, 한일은행 넘어갔죠.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외환은행 넘어져가지고 론스터 사태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조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액수가 4조예요. 근데 어떻게 정부가 금융당국이 일시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이 되면 통장을 조회를 합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1억이 가면 만약에 자식에게 가면 그 정례로 또 추적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어떻게 2조라는 돈이 모였는데 은행이 모르겠습니까?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펼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안희아 목사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예. 통장 깔아. 그러면 나 그래? 이 유튜브도 그만두고 뭐 정말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안 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청 모금을 하면서 네. 따로 범인을 만들어서 헌금을 받지 않고 있고 네. 사랑제일교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들 교회만? 그렇죠. 목적 헌금이라는 것은 명시가 된 대로 써야 되잖아요. 지금 강용석이가 지금 아마 저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후원회 회장을 맡아봐서 알거든요. 네. 모금을 했어요. 네. 국회의원 선거 이제 도지사 나온다고 네. 20억인가 모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목적 헌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용도 안에 써야 돼요. 그리고 쓰다가 남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돼요. 아,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 목적이니까. 예. 근데 지금 입금을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기독청 헌금이라고 그 보내는 사람 명의를 적을 수가 있는데 예. 노인들은 몰라요. 그렇지. 본인 이름은 넣어요. 그것이 기독청 헌금인지 사랑절개 보내는 헌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들이 유용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당회가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가봤을 때는 당회가 있으면 이빈으로 갑니까? 그렇죠.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재정 검증을 받아야 되고 재직회에다가 자기들만이라도 보면서 보고를 하고 공동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교회법이에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할지언정 회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꿈 세계 기독청 건립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기극이라는 어떤 느낌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단계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 제가 광역장을 해봐서 아는데 예, 예. 어떤 기독청 얘기를 그 당시에 2020년대 꺼내더라고요. 예, 꺼낼 때 뭐라고 했냐면 기독청이 되면 오늘 여기서 수강 우리 강력장, 지역장들에게 월급을 500만 원씩 줘서 취직시키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게 하나의 말 그대로 미끼인 거예요. 미끼였어요. 그리고 근데 마지막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마치고 우리가 해산할 때 그 얘기가 싹 없어지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강화문 앱을 만들면서 했을 거예요. 그럴 테죠. 지금은 내가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네가 뭐 열심히 하면 옛날 그 기독 카드 만들 때도 그랬어요. 네. 당신이 몇 명 모집보면 월급 300만 원 평생 주겠다.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했었어요. 그건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식장에서 집회를 한 번 두 번 했거든요. 강력장 모임을. 그때도 골목마다 코너마다 건물도 하나씩 세워주겠다 그래서 강력장은 빌딩 하나 세워줘서 우리 예식장 보고 아마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내부 고백이네요. 아유 그럼요.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은 그 세계 기독청이 뭔가 허구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